자, 첫째 청세. 자, 청세 우리 뜰문할 때도 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하면, 청색은 하늘색이 세 개 겹치면 청색이 나와요. 이건 신성한 석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복음서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자색. 자색은 왕이나 아주 주위가 높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달팽이로 이 달팽이에서 이 자색을 뽑아내는 거니까 아무나 못 입어. 이거는 예수님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룹을 봤죠. 사자예요, 사자. 청색은 독수리고. 그다음에 셋째 홍색. 이건 붉은색이니까 뭐 그냥 피입니다, 피. 이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네 생물 중에서 에스겔이 본 것 중에서는 소의 얼굴입니다. 소의 얼굴. 그다음에 네 번째 가늘게 꼰 흰 배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에요. 두 가지를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은 사람이요. 이 사람의 모습을 흰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이고, 에스겔이 볼 때 사람 얼굴이 또 보여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이때 사람 얼굴이 보여요. 이런 네 가지 색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룹을 수를 놓아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세마포 앙장의 양날개를 활짝 핀 그룹의 모양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제사장들의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위에서 착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으니까 세마포장에 수가 놓여진 그룹 천사들은 성소 안에서 일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인침받은 14만 4천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룹의 모양으로 수를 놓아져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룹은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예요. 쫙 하나님 보좌를 쭉 둘러싸여 있는 천사들이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자, 성소의 천장에 그룹을 수를 놓은 덮개가 있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천사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천사가 인쳤지만 이 천사가 인친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 통해서. 뜰에 있는 사람은 천사의 보호가 없어요.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고 성소에 들어와야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성소에 들어오는 이 천사가 인친 14만 4천 그룹 안에 들어오는 최소한 거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영강의 성도님들이 번제단 예수의 피로 그 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천사들이 보호해주는 이 천사의 이 성소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앙장의 열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앙장은 첫 번째 덮개 앙장은 교회의 단합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왜? 서로 연결되어 있어. 50개씩. 이 100개는 뭐예요? 10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서로 금으로. 금이 뭐예요? 금은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앙장은 청색과 금 갈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청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색이라고. 하늘. 신성한 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 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두 하늘의 신령한 연합 안에서 완전히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마포 앙장에는 50개의 금 갈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금 갈고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염소털까지 미리 거기다 적어놨는데, 자, 요 염소털, 두 번째 있는 요 염소털도 마찬가지예요. 요 염소털도 가운데서 또 연결을 해야지 이거 계속 쭉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서 하나 또 연결하는데, 자, 이 염소털은 금 갈고리가 아니고 놋갈고리라는 거예요. 놋갈고리. 그러나 이 안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게 두 번째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서는 금 갈고리만 보이는 거예요. 놋은 안 보여. 그러니까 놋은 뜰에서만 보여야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놋이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놋이 안 보여요. 놋 신앙이 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을 앙장에는요 50개 양쪽에 50개씩 해서 놋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놋갈고리. 이게 금갈고리와 놋갈고리로 연결된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자녀들이 자 이것도 역시 서로 이제 갈고리로 연결됐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금갈고리의 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 금이니까 또 청세기로 되어 있으니까 성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놋갈고리는 자 십자가, 놋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 속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또 그 무리들을 또 얘기할 때는 놋갈고리로 또 어쨌든 또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도 놋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신성은 금이고 인성을 표현할 때는 놋으로. 자,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금갈고리로도 연결되어 있고 놋갈고리, 예수님의 피로 먼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금갈고리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갈고리로 연결이 되어서 100개를 이룬다. 100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이 100배는 완전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염소털 덮개. 자, 염소털 덮개까지 하려면 전반부만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염소털 덮개는 각 폭의 장은 30규빗이다. 30규빗. 자, 광은 4규빗. 자, 아까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이라 해서 양쪽에 50cm씩 다 못 내려갔어요. 땅까지. 그런데 자, 요거는 30규빗이니까 땅하고 같이 다 덮는 거예요. 5m, 5m, 5m니까 완전히 딱 덮어서 땅에 딱 닿는 거죠. 염소털은 이렇게 단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거는 안 보이죠. 이게 덮어버리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광은 4규빗으로 11폭이에요. 11폭. 자, 요 앙장은 10폭이요. 이게 10폭이 10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에 2m짜리가 요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해서 10장인데 자, 이 염소털 특징은 또 뭐냐? 11장이야, 한 장. 2m가 더 길어.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어요. 자,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5폭과 6폭을 서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건 5장 연결하지만 이거는 5장, 6장. 6폭짜리 앙장의 성막 전편에 동편을 덮는데 한 폭 접어서 2규빗 폭으로 전면에 들이웠고 밑에 있는 덮개보다 더 크다. 첫 번째 덮개보다 더 커서 앞으로 더 많이 나와죠. 2규빗이니까 1m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생각된다. 앞에도 1m가 더 나오고 뒤에도 1m가 더 내려가요. 완전히 땅까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는 제사를 때 가장 많이 드린 제물인데 염소의 털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속죄일하고 연관돼서 그래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광야로 끌려 나갔던 제물이 염소예요. 염소, 아사세를 위한 염소. 그래서 이 염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염소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필로 죽으신 것, 광야에서 죽으신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죠. 염소털 덮개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이고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또 의미해줘요. 이 염소털 덮개는 100개의 놋갈고리로 서로 양쪽에 50개씩.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놋갈고리가 100개인 것은 구속의 완전함을 의미해요. 즉 100개의 놋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구속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자, 갈고리는 또 아까 금 갈고리 할 때도 설명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염소.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대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해요. 자, 한 마리는 대제사장 제비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서 지성소 그 속죄소 동편에다가 7번 뿌리고 나오고, 대속죄일의 희생제물로 사역된 염소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염소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덮개를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감사밖에 안 나오죠. 속죄물로 바쳤던 한 염소를 번제단에서 잡고 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 속죄소 앞 동편에, 속죄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물이라 그랬잖아요. 화목제물과 동일한 단어를 쓴다 그랬죠. 여기에 7번 뿌려요. 염소의 피가 제사장의 손에 속죄소 앞에 뿌려졌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완전한 속죄의 피를 쏟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소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의 모습이다. 대제사장이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 이제 한 마리는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 위에 이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이제 넘겨요. 그리고 이놈은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 제사장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서 절박 아래 떨어뜨려서 이제 죽입니다. 그럼 염소가 막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 죽죠. 그럼 못 올라와요. 이것이 멀리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멀리 보낸다, 저주를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로 끌려나가 처절하게 죽었던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염소털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속죄 이래 속죄물이 된 염소는 예루살렘부터 광야로 나갈 때 양쪽에 백성들이 쭉 서서요, 이 염소애들을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센세를 위하여 준비된 염소에게 저주를 퍼붓고 매질을 하고 또 염소의 수염을 뽑는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저주를 대신받은 염소는 광야로 끌려가서 죽음의 고통을 받아요. 이 모습은 대제사장 가이바의 법정에서부터 심한 매질과 고통과 학대를 받고 친히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바로 그 모습이 이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끌려나갔던 염소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염소털 덮개는 흰 세마포 앙장 위에 덮여 있는 것은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지만, 겉모습은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저 겉모습은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무죽죽하죠. 그러나 앙장 안에, 우리가 앙장 속에 들어가 보면 금이 보이고 화려한 모습이 보이고 매우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속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것은, 성도의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은 죽어야 돼요. 후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로 이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덮개는요, 엄청난 이게 은혜의 덮개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바로 염소털 덮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필려 죽으시고 광야로 끌려나가서 아사셀을 위해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던 염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저주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것이 대속죄 일에 행하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저주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재앙이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아사셀의 이 대속죄 일에 죽었던 염소가 바로 성막의 두 번째 염소털로 덮은 이 덮개의 의미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이 덮어주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또 한번 덮어주셔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덮개만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 심령에 이 그룹으로 술을 놓은 앙장으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염소털로 한 번 더 덮으셔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덮개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각자 내 심령에 덮개를 덮는데 오늘 두 가지 배웠으니까 또 두 가지로 한번 또 이렇게 덮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늘 사시기를 바라고요.